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야 될 길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또 잘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9년도가 새롭게 밝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한 해를 어떻게 가야 할까를 계획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세우면서 그렇게 소망하며 출발을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를 섬기는 그러한 민족은 아닌데 1월 1일만 되면은 새해의 첫 해를 보기 위해서 동해안 쪽에 괜찮은 위치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특별히 영동 고속도로가 1월 1일만 되면은 거의 주차장이 되다시피 차들이 몰리고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힘들 정도로 모든 도로가 정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해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좋다는 곳들은 다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해가 떠오를 때에 자기의 소원을 빈다 그래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참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면은 그렇게라도 해야지만이 한 해를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위로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1월 1일 날 뜨는 해나 1월 2일 날 뜨는 해나 그 해가 특별히 다른 해가 아닐진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누군가에게 어떤 신에게 막연한 신에게라도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그런 행위들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는 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목자이고 주인이고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인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찮은 피조물 앞에 날짜와 시간에 대한 의미를 두고 어떤 대상에게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면서 꿈을 꾸고 복을 비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들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그 꿈과 비전에 대하여 소망에 대하여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 뭔 뜻입니까? 나의 소원은, 나의 비전은, 나의 꿈은, 나의 기대는 이것이다 라고 집약을 딱 시켜놓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요즘 말로 하면 바울 사도의 꿈과 비전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울 사도의 평생의 삶의 비전이고 기대고 소망이고 꿈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면서 자식에 대해서 꿈을 꿉니다.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이 될 것인가 꿈을 꿉니다. 어른대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여생, 마지막 이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꿈을 꿉니다. 비전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비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 이룰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어른들이 만나면 명절 때나 또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거나 주변 사람들이 만나면 또 학교에 가면 꿈이 무엇인가, 장래 희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계속 질문을 받기도 하고 또 글에 이렇게 써내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때 보면은 장래 희망의 1등이 장군, 대통령 이런 거였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장래 희망을 물었습니다. 전 대통령이 된다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장군이 된다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옛날에 장래 희망을 뭐라고 썼을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자라고 생각돼요.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부자나 사장, 그 당시에는 부자라는 말보다 어릴 때 사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잘 이렇게 이 덩치가 크고 배가 톡 튀어나온 사람은 아이 사장님 같다고 이렇게 덕담을 했어요. 그래서 부자 혹은 사장님을 장래 희망으로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장래 희망을 가졌다고 한들 이게 몇 년 갈까요? 한 200년 가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장래 희망이 뭔가 물어보면은 저도 애들 키울 때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들 연예인이 되는 것을, 아이돌이 되는 것을 최고의 희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뭐 조금 이렇게 중고등학교 가면은 선생님, 공무원, 뭐 좀 더 나가면 이제 자신 있는 애들은 뭐 기업가, 아니면 뭐 검사, 판사, 이런 의사, 이런 쪽으로 좀 현실에 이렇게 많이 맞는 그런 장래 희망을 합니다. 한때는 소방관이나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또 장래 희망이 1위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과 비전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직업, 먹고 사는 직업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사는 직업, 이 희망은 어느 날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왔을 때에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동일합니다. 육체가 죽는 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날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에 이르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예외적인 것은 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진리와 같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후의 운명에 대해서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길을 가는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이 불못이라고 그래요. 또 한쪽으로 한쪽으로 가는 사람은 천국을 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가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땅 위에 살지만 공간적인 것은 이것은 동일하지만 그 운명적인 것은 분명히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죽음 이후에 영원히 끄지 않는 불못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한 종류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이걸 잡으시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34절에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 복 받는 사람,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두고 있는 사람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이걸 천국이다 그래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41절에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은 가는 길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복받을 사람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마귀를 믿고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영원한 끄지 않는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밖에 나가서 먹었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 이제 공교롭게도 아주머니 두 분이 앉아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테이블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야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막 수다스럽게 하는 이야기가 그분들이 이제 가톨릭을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한 분은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고 한 분은 다니다가 이제 조금 그다음 냉담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그런 이제 가운데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권하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밥 먹다가 이제 안 들어도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더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분들의 이야기의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실망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도 그 성당을 나와야지 마음이 편하다. 이제 그런 내용 가운데 하는 말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그건 죽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그래도 성당을 나가야지 마음이 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그렇지 마음이 편하지. 그런데 정말 천국 지옥은 죽어봐야 아는 거야. 그거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 이야기를 막 둘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밥 빨리 먹고 이제 시끄럽기도 하고 이래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평생을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혹은 평생을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마음 편하려고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이 땅에서 막연한 기대 가운데에서 그래도 좀 좋은 쪽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도덕과 윤리와 양심을 지키면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을 믿는다면은 이것은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론이 똑같은 겁니다. 결론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가봐야 알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천국은 못 가는 믿음입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이루어진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믿음은 영생의 믿음입니다. 영원한 약속,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들을 제가 들으면서 비단 저분들만이 저렇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의 중심과 양심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 세상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을 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생명의 길을 택하라. 그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서 내 안에 믿어진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의 길이라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내 노력과 열심과 행위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것인데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믿음만이 이것이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시 열심히 너무 특심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나 확신이 차서 그 도를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를 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영생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 중에서도 가장 나쁜 사기꾼입니다. 돈을 잃으면 복구할 수 있고요. 시간을 잃어도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영혼을 잃어버리면 이건 영원한 지옥이야. 길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와 그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가짜 영에 삼켜버리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은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밝혀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기록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지 상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쫓아가자고 그렇게 길을 제시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구원은 그렇게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지만 자기가 전하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명 이제 이런 사람들은 사입이나 이단의 또라이끼가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가만히 지켜보면 몇 년 안 살다가 이상해져 가지고 죽든지 사회적인 물을 일으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 피지로 간다든지 산속으로 간다든지 해서 자기들의 그 왕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기들만이 무슨 구원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프레임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기꾼들을 보면은 정말로 참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 가라지도 뽑지 않고 내버려 두라 그러거든요. 알곡이 다칠까 싶어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을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길을 제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분이고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은요, 그 예수님이 육체로 그때 오셨다가 그 다음에 영으로 또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영이 자기한테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입입니다. 이단도 아니면 사입입니다. 사입이. 가짜 중에 사기꾼이라, 종교 사기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진리 안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이상한 말들에 대하여, 어그러진 말들에 대하여 기웃거리다가 결국은 정말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믿음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요, 내가 자율적으로 산다 그러죠. 요즘은 교육도 자기주도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신앙은요, 삶은 자기주도적인 삶이 될 수가 없어요. 두 종류의 주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자기주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마귀의 주도 아래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주도 아래서 살아가든지, 이 말은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과 영혼까지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6장을 보시면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대상이 종이 되는데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종과 순종의 종, 죄의 종과 의의 종. 마귀 새끼든지 하나님의 자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둘 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자연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됩니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과 꿈은 뭐겠습니까? 부자 되는 거, 출세하는 거, 권력을 얻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즐기고 사는 거, 재짓고 사는 거, 자기가 이런 꿈을 이루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대와 소망이고 꿈이고 비전일 겁니다. 근데 그게 몇 년짜리나 하는 거죠. 거기 한 200년 가냐? 100년 가냐? 못 갑니다. 그것은 진정한 가치 있는 꿈과 비전이 될 수 없다. 그들은 어차피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평생을 살면서 죄에 매여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 가운데로 살다가 죄를 주관했던 마귀와 더불어 영원한 끄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존재, 이것이 그들의 길의 결론이고 결말이라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의 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았어,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라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조금 친근합니다. 그런데 좀 더 강하게 말하면 노예가 노예. 옛날의 노예는요, 옛날의 종은 그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관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권도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죽으라면 죽어야 됩니다. 마귀는 마귀의 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 가운데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인간은요, 죄밖에 안 지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인간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죄밖에 왜?
안티스 왜? 마귀가 죄가 주관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약속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노예들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주관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죄의 종이고 마귀의 노예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순종의 종이라 의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유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유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죄에서 자유를 입었고 죄의 심판에서 자유를 입었고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를 입은 것이지, 우리의 삶이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네 편한 대로 살아도 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그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자유를 입었고 죄의 심판에서 해방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요구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기대와 소망과 목적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야 할 길이고 꿈이고 기대고 소망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좋은 가문에 좋은 교육을 받고 출세가 보장되어 있고 그 젊은 날 그 출세를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는데 넘겨주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는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의, 주님의,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뭔가 꿈을 이루고 자기가 뭔가 출세하고 자기가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꿈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것이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목적이 바뀌어지고 그의 평생의 목표가 바뀌어지고 그의 평생의 비전과 꿈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에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린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고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자라서 인성과 영성과 육체와 지식과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져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훌륭한 사람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남보다 높아지고 뛰어나고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자녀에 대한 소망이냐, 아니면 훌륭한 사람으로 인재로 자라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인가? 우리의 양심을 돌이켜보면서 이것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우리 안에 정말 이 바울 사도처럼 기대와 소망이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을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하는 이것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 나의 정말 기대와 소망이냐?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내 욕심과 사회적인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잘 되는 이것이 나의 기대와 소망이냐?
이것을 착하게 구분을 지어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썩어지고 헛된 것들에 투자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안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내 안에 주어진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품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많지 않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금방 커지고 금방 성장하고 부모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의 삶이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허망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허망하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이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돕고 기도하고 양육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비단 자녀 교육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내가 목회를 하고 어떤 영역이든 간에 그 영역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뭐냐? 나의 꿈과 비전이 뭐냐? 나의 꿈과 비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세상 사람들보다 부지런해야 되고 더 올바라야 되고 더 잘 돼야 됩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더 잘 돼야 되는 것은 그들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나타나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러한 통로로 내가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말이나 일이나 아무에게나 무엇이든 간에 더 세상 사람들보다 부지런해야 되고 뛰어나야 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요, 목적이 없다.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내 몸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들이 목적으로 만약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와닿는다면 공부하는 것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사업하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게 얼마나 허망한 겁니까? 정말 이 목회를 하면서 참 목회 하다 보니까 이 전도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30년 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나올 때 10년 안에 뭔가 결판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참 빨리 오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소망이 저에게 참 컸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도 하기 전에 이 사명을 받고 이 길을 나올 때에 결혼을 왜 하나 할 정도로 시간이 그렇게 급박했는데 하다 보니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를 왜 놓나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은 못했지만은 그런데 자녀가 태어났고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10년이 훅 지나가고 20년 지나가고 30년 지나가 버렸어요. 분명히 주님 앞에 가는 것은 가까워졌겠죠.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시고 약속하신 것이 언제 오실지는 그건 주님만이 알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더 소망 가운데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기대가 더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기대와 소망은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러한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온전히 존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며 이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안에 진정 기대와 소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내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내 삶의 꿈과 비전이, 기대와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썩어지는 것들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들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소망입니까? 아니면 내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썩어지는 것들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답니다. 그들은 땅에 있는 거, 썩어지는 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욕심과 욕구를 쫓아서 갖춰야만 되는 그러한 것들에 전심전력하여 더 열심히 그렇게 뭔가를 이루려고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말을 보면, 그 결론을 보면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한 목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기까지 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땅에 있는 것들만을 위해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라고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것을 망각해버렸을 때에 삶의 목적이 잘못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사명이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안 맞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가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로 흘러가 버린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수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되어집니다. 성경에 왜 기도할 때 누구든 지금까지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라. 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내 이름이란 말은 단순히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가 기도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는 이유가 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럼 네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듣는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가 왜 주님의 뜻과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은 첫째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자기 주님이 아닐 때는 주님이 기도를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만은, 죄인이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듣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다른 걸 구하면 하나님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안 됐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자기가 정말 주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종은 주님이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그 주님이 그 뜻과 맞아진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면 들으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뜻대로 구하시면 듣는데 그 뜻이 주님이 주님일 때 그 뜻이 주님의 뜻이 되는 것이지, 주님이 아닌데 자기한테,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이 그 뜻을 들어주시겠어요? 잘못되는데.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9년 한 해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한 발 더 나가서 주님이 주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의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이 바람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비전이 내 욕심과 내 요구를 이루어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순종할 때에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 1장으로 가보시면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은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살게 하든지 죽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게는 유익한 은혜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한 번은 헤어져야 됩니다. 다행스럽게 뭐 주님이 우리 시대에 오신다면 안 헤어지고 다 주님 편에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천국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성도의 삶인데, 이 성도의 삶을 걸어가면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며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 해를 계획하고 한 해를 준비하면서 저는 때로는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바라보면서 그저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많은 일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해나가는 것보다 그저 주님이 나의 계획입니다. 주님이 나의 비전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무엇을 말씀하실지 그저 기다립니다. 인도하시면 따르고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나의 기대와 소망이, 나의 꿈과 비전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움직이고 만들고, 저 그런 거 참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이끄심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지시하심이 어떤 것인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지나갈 때 앞이, 어떤 사람에게는 앞이 막막해서 막 답답합니다. 왜? 내일을 못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내일도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으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내일도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실 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이 살아 역사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우리의 사역의 주인이심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을 때에 때로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라, 바라라, 그런 말씀이 있죠. 기다릴 때가 있는 겁니다. 이제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라니까 답답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기다리라 하시면 뭐 절망도 없습니다. 불안함도 없습니다. 그저 설레임.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바라보면서 누려가는, 그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움직일 줄 알고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멈출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자세입니다. 2019년 한 해가 이제 시작된 지 한 주간이 지나고 2주째를 맞았는데 이 한 해를 시작하는 1월달 이 즈음에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것이 나의 기대와 소망의 전부인가?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그거와 상관없는 가득 채워진 것들은 나중에 한숨과 절망과 후회만 남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종으로서의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리스도가 존귀됨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하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하루하루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며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주인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길 바라요. 아니, 잘 된다는 기준이 잘 쓰임 받길 바란다는 겁니다. 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어느 날 가는 날이 옵니다. 다 놔주고 갑니다. 그런데 내 손에 있는 거, 내게 있는 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받은 일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그리스도가 존귀하는 그 일들에 다 쓰여지고 그렇게 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존귀하게 나타남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고 주님은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걸어갔던 걸음들에 대하여 칭찬, 존귀 그리고 상급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위대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주님의 존귀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일하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